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이쪽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다가요,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저는 결혼했는데 자기는 혼자 산다고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쇼츠를 봤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이 절에 간 거예요. 절에 올라갔더니 그 절 입구에서 소원 성취 초를 팔고 있는 겁니다. 초에 불을 붙여서 불상 앞에 가져다 놓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이 초를 팔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연예인이 그 초를 사면서 말하기를, 저 교회 다니는데 이거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에서 초를 파시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예요, 이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절에서 불상 앞에 초 갖다 놓고 촛불 피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고 초를 파는 사람도요, 교회는 사랑인 것을 압니다. 교회 하면 사랑이 생각난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은요, 교회를 대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또 기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7절 8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심정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은요, 원래부터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랑은 원래부터 교회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절대 가치였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라는 편지를 쓰기 훨씬 전부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아주 초기부터 그때부터 교회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셨던 새 계명이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로마의 제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의 대기근이 찾아옵니다. 이제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철학은 너 자신만 잘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병이 들면 내다 버리는 겁니다. 뭐 나 먹을 것도 없으니까, 또 병에 걸린 사람과 함께 있다가는 우리 가족들 나머지도 전염되니까 가족이라도 다 내다 버리는 것이죠.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버림받은 자들을 데려다가 돌보았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돌보다가 전염되어서 함께 죽는 일도 흔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결코 병든 자들을, 버림받은 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살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그들이 다른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감탄했다고 터툴리안의 변증론이라는 책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대교회, 교회의 사랑이었는데,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지금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발 우리 사랑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원 후 85년 이후에 약 1세기 말 정도 됐을 때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지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계속 사랑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자, 지금처럼만 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우리 사랑하자.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당시의 교회들 안에서 사랑이 실종되었을까요? 왜 교회라면, 성도들이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사랑이 이제는 사라져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외치게 만들었던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이 위치에서, 요한일서 4장의 후반부의 위치에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적 그리스도들과 싸우느라 교회 안에 너무나 깊은 상처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 요한일서 4장의 초반부였는데,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라, 이 내용이 요한일서의 초반에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활동하던 적 그리스도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4장 4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겼답니다. 적그리스도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죠.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교회 안에서 몰아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상처가 교회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적그리스도들이요, 그리고 그 대장 노릇하는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 사이를 헤집어 놓고 다니다가 교회를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후에 교회는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적그리스도들에게 승리했으니까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칠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그리스도에게, 마귀에게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 승리는 상처뿐인 승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제 모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 너무너무 좋으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교회 반주를 하셨고 또 집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집에서 몇 년 동안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제가 사역을 하느라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듣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 소속돼 있으신 것이 드러나신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좋은 분이 교회 반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던 분이 신천지라니요. 결국에 그분은 교회를 나가셨죠. 근데 진짜 문제는요,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요, 남아있는 그분의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는 겁니다. 멀리서 그 가족들을 바라보며 귓속말로 수근수근 했겠지요. 멀리 했겠지요. 결국에는 그 자녀들도 남편도 다 아내분 따라서 신천지로 가버렸습니다. 신천지가요, 추수꾼이라고 해서 정통 교회들 안에 자기 신도들을 몰래 잠입시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죠. 어떻게 분란을 일으키냐면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교회의 부정적인 면들, 이것을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간질을 시키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거든요. 마귀라고 하는, 디아블로라고 하는 단어는 참소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은 당연히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신천지인 것이 발각이 돼서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 사람 쫓아냈으니까 교회는 다시 하하호호 행복하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뿌리고 간 가라지들이요, 그가 교회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교회 안에서 계속 자랍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켰던 것이요, 아, 저 사람 신천지였으니까 저 사람이 다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깨끗이 지워지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야. 사람들 마음속에 그 이간질했던 것들이 다 남아 있는 겁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에 대한 유언비어가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뿌려놓고 간 그 유언비어들이요, 오랫동안 교회 안에 남아있다가 언젠가 기회만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그 이야기가 사실이었네, 사실이었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 대장인 마귀가 한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분열시키기를 시작하면요, 그 세력 다 몰아내도 교회 안에는 무엇이 남냐면 상처가 남는 거예요. 아주 깊이 파인 상처들이 남는 것입니다. 그 상처로부터 회복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마귀의 분열에 의해서 분열이 일어났는데 그 상황에서 교회가 성경적으로 교회답게 대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아마 여러분 그런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형 교회가요,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아들 목사를 담임 목사 자리에 앉혔습니다.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일을 두고 성도들이 찬성파 반대파 갈라져서 싸우기를 시작하는데 교회 앞에서 팻말 들고 시위하고 그것을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막아서고 서로 고성과 욕설이 난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요, 세습 찬성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낫을 들고 그 시위 현장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낫으로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낫을 휘둘러서 현수막이 찢어지고 사람들은 겁에 질렸지요. 경찰이 제지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모습이 성도들의 눈에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사에도 나갔습니다. 만일 그 자리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더라면 그 아이들은 교회를, 성도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교회는 세상과는 정말 다르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엄청난 실망과 분노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열, 고성, 욕설, 그 다툼과 싸움을 보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가 마귀에게 휘둘려서 분열하고 싸우고 서로가 맞다고 정의를 외치는 시간 동안에요, 교회와 성도들은 깊이 병이 듭니다. 마음에 큰 상처가 자리 잡습니다. 어느 순간쯤 되면요, 더 이상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싸우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다 보기 싫어져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휩쓸고 지나간 후폭풍입니다. 그 후폭풍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요. 교회들이 그 후폭풍에 정신을 못 차리고 서로 사랑할 힘을 잃어버리고 마귀는 떠나갔어도 여전히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교회는 계속 분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대상의 교회들이 그런 상황이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적그리스도들과 싸워서 이기기는 했는데, 몰아내기는 했는데 교회는 여전히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는 것이지요. 말하고 있기는 사도 요한이 3장에서 했던 얘기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문장은 똑같지만요, 그 대상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와의 싸움 가운데 깊이 상처받은 자들, 서로를 향하여 불신이 가지고 있고 서로를 향한 이간질의 그 상처가 여전히 마음 가운데 남아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건과 사고가 없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만 하며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쉽지 않죠. 우리의 눈이요, 정말 얼마나 장점을 보는 데는 어둡고 느리고 단점을 보는 데는 밝고 빠른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스쳐 지나가면서 저 사람 칭찬한 거를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옷은 왜 저렇게 입었대? 머리는 또 왜 저렇게, 화장은 왜 이렇게 진하게 했대? 여러분, 단점을 찾아낸 적이 더 많으십니까? 우리의 눈은요, 단점을 찾는데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와 관계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겐 쉽지 않은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어색하다는 이유로, 함께 교제할 일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냥 대면하면서 서로를 향해 무관심하게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문제없이 그냥 대면한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요, 사실은 허공에 대는 외침처럼 들려질 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요, 그 정도의 문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불신, 서로를 향한 상처, 그 상처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 안에 뿌리고 간 그 가라지들로 인해서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서로를 향한 불신이 우리 가운데 있고 미움이 있고 서로를 향한 아주 모욕적인 이간질을 들었던 관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마귀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서로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불신과 경계하는 마음을 심어놓고 떠나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를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어떤 이유도, 어떤 아픔도, 어떤 상처도, 불신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아프게 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본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다 사랑하면서 삽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 성도들의 사랑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랑이 성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사람, 내 마음에 불신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 나에게 정말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때로는 나에 대해서 비난하기까지 했던 그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성도들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미운 사람도, 아무리 신뢰할 수 없는 사람도, 아무리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이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오늘 말씀 9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서 주일에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고 마귀와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입니다. 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이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때,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어떻게 거하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와서 거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오셔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거하기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 조금 더 나아가서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도만 사랑하며 살았던 우리가 나에게 원수짓하는 사람, 내 마음 가운데 진노가 일어나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던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11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마땅하도다라는 말은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가 가족들과 함께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견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그곳을 나왔습니다. 이후에 전쟁이 그친 이후에 그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수용소 안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며 다녔는데, 근데 어느 날 그가 집회에서 간증을 하고 내려와서 회중들과 인사를 나누는데요, 낯이 익은 얼굴이 한 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그가 수용소에 있을 때 그와 그의 언니를 학대했던 간수였습니다. 그 남자가 코리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밉니다. 자매님, 당신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신이 말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코리가요, 치가 떨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수용소에서 자신이 당했던, 자기 언니가 당했던 그 모진 고통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고,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아버지와 언니 생각에 치가 떨리는 것이죠. 그때 그 고통당하는 자신들을 바라보며 가소로운 듯이 웃었던 바로 그 간수가 지금 자기 앞에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말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겠습니까? 그가 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코리야, 손을 내밀어라. 그저 손만 내밀면 된다. 그가 마음속에서 수없이 많은 씨름을 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해서 손을 내밉니다. 그 간수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때의 기억을 그가 그의 자서전 더 하이딩 플레이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분노와 원망이 내 마음을 채웠다. 나는 마음으로 속삭였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는 기계적으로 손을 들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어깨에서 팔을 타고 흐르며 손에까지 전해지는 따뜻한 무엇인가.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넘치는 사랑이 솟구쳤다. 나는 울면서 말했다. 형제여, 나는 당신을 전심으로 용서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경험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수준을 넘어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원수짓하던 그 사람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하는 사랑을 넘어서 아무런 사랑할 이유가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사도 요한이 오늘 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교회는 고작 마귀가 뿌리고 간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의 마음에 무너질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는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이간질하는 그 마귀의 참소와 분열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너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이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냐, 그럼에도 사랑하는 교회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결코 그래서 사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넉넉히 그럴 수 있는 곳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랑을 외치지만 여전히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들로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사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품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미움으로 인하여, 분열로 인하여 서로를 이간질하고 있는 그 마귀에게 노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먼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노릇했지만,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가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들 안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고. 모든 성도들 안에는 원수 같은 우리도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고 계시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모든 성도들 안에, 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심이 늘 기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사랑만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심이 정말 성도들 안에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허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사랑할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릴 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의 영을 우리 가운데 뿌려놓을 때, 그때 우리가 그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붙잡고 사는 자 되는 것 아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함께 예수 믿는 자이면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며 그렇게 사는 자 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시는 사랑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래서 사랑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잘해주어서, 내 눈에 아름다워 보여서, 내 눈에 그들을 사랑할 만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처럼 정말 사랑할 이유가 없음에도, 오히려 진노의 자녀이고 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모든 성도들 안에 오늘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미움, 질투, 시기, 싸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들 되는 것 아니라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교회들로, 사랑만 하며 사는 성도들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다. 누가 내 눈에 어긋나도, 누가 내 마음에 어긋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성도들의 선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들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그 사랑으로 변화시켜내는 걸로, 사랑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교회들로, 성도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9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말씀 묵상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상처들로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쓸모없는 자라고 말할지라도, 세상은 너 그게 뭐야, 너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그렇게 세상은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위하여, 세상은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 사람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자입니다. 오늘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낮아진 자존감으로 우울증, 또 자살 충동,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정말 마음에 누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져서 그들이 병든 마음 가운데서 회복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낮아진 자존감과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부터 회복되어져서 새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하여 다른 자들을 비하하고 비난하는 세상의 그 모진 말들로 인하여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확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둠 속에 자기를 가두고 나는 쓸모없는 자야, 나는 세상 가운데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야,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프게 만들고 있는 자들, 아버지 그들을 어둠의 영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를 위하여,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기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보물 같은 존재인지,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들인지, 아버지 그들이 정말 믿어지고 느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구나.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병든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더 이상 세상의 말에 인하여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깨고 일어나 어둠을 깨고 일어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의 문이 오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살 충동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우울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병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열방 곳곳에 방 속에 웅크리고 앉아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 그들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 내 아들을 내주었단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그들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방문을 열고 나오고 세상 가운데로 다시 한번 나아가 자신의 소중함을 드러내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뿌리고 간 그 가라지와 아픔들 때문에 어려움으로 상처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귀가 뿌리고 간 그 가라지에 지지 않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비난의 마음을 버리고 사랑으로만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이 이 분열되어 있는 교회와 공동체들 가운데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투고 싸우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교회들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필라델피아 땅에 또 열방의 교회들 위해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모든 교회들 가운데 속히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분열 가운데 있는 교회들, 다툼과 싸움으로 얼룩지고 상처로 멍들어 있는 교회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오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리의 마음 가운데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분열 가운데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네가 먼저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먼저 나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랑의 연합이 오늘 모든 분열되어 있는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들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제 그들이 마귀의 노리기짓하며 당하며 사는 자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회복되어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마귀의 역사를 몰아내고 마귀의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고 살아가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귀가 뿌리고 간 그 상처, 그 마귀가 남기고 간 그 가라지들 아버지 그것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누구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불신의 마음, 아버지 경계하는 마음,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음이 정상이 아님을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향하여 저주하는 마음 품고 있다면, 누군가가 옳고 그르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마음 내 안에 품고 있다면 오늘 우리 시간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 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필라델피아 땅의 곳곳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회복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부흥, 사랑의 연합, 하나됨의 회복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남을 보는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이 회복의 일어남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으로 사는 자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고 사는 자들은 그 심판날에 두려움을 갖고 서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라볼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자들, 전쟁을 일으키고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심판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 모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마침내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악과 죄로부터 돌이켜 사랑과 진리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열방 가운데 전쟁과 악한 죄악들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악한 일 가운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이를 억압하고 박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죄악을 짓고 있는 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악한 죄의 종노릇하고 악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악한 일들을 행하며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들로부터 자신의 유익을 뺏어오는 자들,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늘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서게 될 하나님의 그 심판대를 바라보는 눈이 모든 자들 마음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죄 지으며 살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더 얻고 누리며 사는 것이 결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오늘 이 밤에 모든 악한 죄로부터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이 그치고 모든 악한 죄악들이 멈춰지고 이 땅에 사랑과 진리의 평화와 아버지 그것들의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정말 살아있는 감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이 땅 이후에 정말 우리가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아버지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돌이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악한 죄의 길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길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은혜의 변화가 아버지 그들 가운데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전쟁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땅 가운데 내전과 아버지 쿠데타와 군부 독재와 아버지 모든 악한 일들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모든 독재 정권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새로운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들이 세워져 열방의 통치자들이 주 안에 연합되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며 이 땅 가운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는 손길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평화와 사랑의 시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일하시면 그 일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사랑의 나라가 열려지는 역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20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열방 가운데 사랑의 부흥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 속에 채워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또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강이 손을 열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와 국민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 없도록 모두가 손을 열어 자신의 있는 것들을 나누게 하시고 그들에게 식량과 식수가 원활하게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일에 성도들과 교회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의 부흥이 열방 가운데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사랑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사랑의 부흥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사랑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 어딘가의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마실 것이 없어 오염된 물을 마시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그들에게 아버지 열강의 손을 뻗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랑의 구호물품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땅에서는 먹을 것이 썩어 넘쳐서 쓰레기를 처리하느라고 수조원의 돈을 허리하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남고 남아도 남는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주기를 정말 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열강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 나 먹으라고 주신 것뿐만 아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베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모든 자들 깨우쳐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 아프리카 땅에서, 저 기근에 죽어가는 땅에서 아버지 저 갈급한 심령으로 먹을 것을 찾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사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곳에 인근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저 아프리카 난민들을 보호하고 전쟁의 난민들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물품들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지낼 것들이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져 그들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에 교회가 마음을 열고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이 일에 함께 동참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열강의 리더들, 저 미국의 대통령, 모든 나라의 대통령과 총리들, 아버지 국회의원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의 정책과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자원들을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며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사랑의 부흥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리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묶였던 관계와 끊어진 깊은 관계의 골들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이웃에게, 형제에게, 세상을 향하여 흘러들어가게 되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교회들과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이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라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사랑의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남을 보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굶어 죽는 자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아프리카 땅에 식량과 식수를 보내줄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버리는 음식들 보내는 것 아니요, 정말 내가 먹어도 부족하지 않은 것들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던 자들이 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음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아프리카에서도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 안에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넉넉히 사랑으로 이기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없어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 그럼에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그 마음이 기뻐지고 가벼워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역사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넉넉히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